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지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 높고 푸른 산을 찾는 여행객들로 인해서 피서지마다 도로가 혼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길만은 막히지 않겠지. 이 길은 신호등이 없는 한가한 길이야 라고 믿었던 길에서 차가 꽉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일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었던 직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갈 수 없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조급한 마음, 두려운 생각들은 우리 금방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탁 트인 생각,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데요.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막힌 길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루된 것과 자기가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오자 그의 호의를 기대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바울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임 초기 유대인들이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신임 총독에게 재판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라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전처럼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지만 역시 결정적인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의 율법을 어긴 적도 성전을 더럽힌 적도
가이사에게 반란을 꾀한 적도 없음을 밝히면서 결백함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다 들은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리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분을 받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재임 초기에 유대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운다면 재임 기간 내내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바로 이런 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도모하되 아주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암살자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베스토의 제안을 뿌리치고 정당하게 재판받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자 베스토는 배석자들과 상의하게 됐고 로마법에 따라서 가이사에게로 압송하여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한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들어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비열한 음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리어 바울을 로마 제국의 최고 심장부로 가장 안전하게 입성하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만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한 것은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막혀있는 인생길 앞에서 한없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 나로 인해 복을 받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폭력 사건으로 도움을 청한 사례가 총 10,000여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흉기를 이용한 폭력과 따돌림, 성폭행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로 인해 8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이 이처럼 갈수록 다양해지고 과격해지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 빛나는 별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늘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은 많으면 많을수록 밝은 하늘을 가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총총히 빛나는 희망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지만 근심이나 걱정의 먹구름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뿌옇게 가리고 맙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일, 근심의 먹구름 띄우기보다는 빛나는 별들로 마음을 장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 같은 소망이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율 퀴즈동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